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고백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또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 마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갖고 도둑 맞은 감탄사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 자신의 시집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감탄사를 잃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매 순간 설렘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탄사가 있습니까? 감탄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제 일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난 일들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만난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 불확실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제일 좋은 것을 준비해서 주신다고 믿으면 나의 앞날이 불확실하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내게 이루어질 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이 내일에 희망이 없고 설레임이 없는 게 아닌가. 오늘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라고 믿으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환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는 감격하며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감탄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믿음이 흔들린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에 대한 섭리를 확실히 믿지 못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것과 더불어 또 무엇을 믿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으면 우리는 매 순간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슨 일을 만나든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이 세상은 감탄사가 가득한 세상이었어요. 창세기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여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서술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원문은 토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좋다 그런 뜻이고 또 축약해서 얘기하면 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탄하신 거예요. 와, 빛이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시는데 매번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제도 와 감탄하시고 오늘도 와 감탄하시고 내일도 또 와 감탄하셨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 이야기는 물리적으로는 세상 만물이 만들어졌음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긴 진짜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탄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라. 하나님이 왜 빛을 만드셨을까요?
그걸 보고 우리들이 감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조, 목을 만드셨어요. 물고기, 그 다음에 하늘의 새들, 그리고 온 천하의 나무들과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걸 왜 만드셨을까요? 멋있으라고? 그걸 보고 감탄하라고. 하나님의 하늘의 새들을, 온갖 새들을 만드신 것은 그걸 보는 우리들 마음에 감탄이 가득하시기 위해서. 온 세상에 육축들, 짐승이 뛰놀고 나무들이 숲을 찌르듯이 자라나는 것은 숲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에 감탄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6일간의 창조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조금 범위를 좁혀볼까요? 하나님이 왜 위니펙을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그 위니펙에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위니펙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감탄하라고. 어떤 분이 위니펙은 너무 추워요 그러더라고요. 우리를 춥게 하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닐 거예요. 마이너스 30도, 40도, 50도가 내려가서 우리를 꽁꽁 얼리는 게 목적이셨을까요?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께서 온도를 내려가게 하셨다고 하면 내려가는 온도 속에 우리들이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인가 감동할 일이, 그 일이 있기에 마이너스 50도까지도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추위 때문에 꼼짝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그 추위 속에도 뭐가 있어요? 감탄할 일이 있어요. 저 아프리카에 열대 같은데 영상 30도, 40도 올라가는데 살기 어려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더위에 너희들 한번 고생해봐라, 그게 목적일까요? 그게 아닐 거예요. 그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면 그 속에서 마이너스 30도, 40도 되는 데서 사는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감동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필경 하나님은 그 자연 환경 속에 감탄사를 감춰 놓으신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걸 보지 못해요. 마이너스 40도 되는 추위만 보는 거예요. 추위만 보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근데 그 추위가 아니라 그 추위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감탄사가 있는 거예요. 감탄.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친교실 내려가서 친교하고 이러는데, 목사님, 위니펙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이너스 29도, 30도 내려가면 해가 일출이 돼가지고 해가 뜨면은 해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개, 3개, 4개로 보인다, 이렇게. 그게 그 추위 속에서만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 들은 얘기고 구글에서 사진을 이렇게 찾아주시는데 그 처음 봤어요. 추위가 목적이 아니라 그 속에 많은 하나님의 감탄이 선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그걸 보지 못해요. 추위만 보고 더위만 보고 힘든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었을 때 그 에덴 동산 좋은데 그 감탄이 가득한 곳에 아담이 감탄을 못하는 거예요. 홀로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해가지고 하와를 빚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어요.
아담이 보는 순간 창세기 2장 2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문장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나로 표현하면 뭐예요? 와, 감탄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지? 아담에게 하와를 보내셨다는 것은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다 아담과 하와의 관계예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으면 그분이 하와예요. 그분을 보고 우리는 와 하고 감탄해야 되는데 때로는 관계가 안 돼서 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을 베푸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귀한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는지 이게 안 보이니까 불편한 그걸 보고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감탄과 감탄하지 못하는 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종이 한 장 차이로 감탄하는 삶과 감탄하지 못하는 삶을 만드는 그 원흉이 뭘까요? 그게 죄입니다. 죄가 내게 들어오면 에덴 동산같이 화려한 곳에서 모든 걸 가지고 있어도 와 감탄이 안 일어나요. 죄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뭘 훔쳐갈까요? 감탄사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감탄사를 도둑맞은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올까요? 원망이 들어와요. 불평이 들어와요. 하와를 빚어서 아담에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와 하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요 그랬는데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창세기 3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서 주신 이 여자 내가 전에는 와 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원망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전체는 환경에 관계없이 마이너스 50도가 내려가든 영상 50도가 올라가든 그 속엔 하나님의 감탄사가 감춰져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보지 못할까요? 그걸 만드신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그 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50도 내려간다고 하면 필경 거기엔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니까 원망이 생기는. 영상 50도 올라갔다고 하면 거기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면 그 뜨거워진 온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쉬지를 못하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내게 보내주셨다고 하면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감탄하며 살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감탄의 짝이에요. 근데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상처받고 낙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살 수 있어요. 정리하면 뭐죠? 자연의 문제, 환경의 문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내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옳고 나는 바르고 환경이 잘못된 거야. 어떻게 마이너스 50도가 내려가? 어떻게 영상 50도가 올라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 그렇게 만드시고 보내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쫓아서 보지 못하니까 감탄사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과 싸우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면 필경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 다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보내주셨다고 하면 필경 거기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걸 보면서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는 감탄사를 잃어버린 나를 다시 돌아봐야 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감탄사를 잃어버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있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이 사람의 실존을 지금 주님이 보셨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쇠관에 앉아있는 그랬어요. 여기서 쇠관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텔로니온이라는 말이에요. 텔로니온. 근데 그 뜻이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높은 곳. 이 세리는 지금 주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세리니까 돈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어요. 재물이 풍족한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세리가 입는 관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이 세리입니다. 세리. 그러면 감탄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 높이 있는 세리 레위를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어때요? 앉아있는 그랬어요. 앉아있는. 여기 앉아있는 말이 헬라어로 카데마이 그런 말이 카데마이. 근데 그 뜻이 쪼그리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세상 것 다 가진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영혼은 쪼그라들어 있는 거야.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감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부지기수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내놓으라는 거, 부러워하는 거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이 바싹 말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영혼이 쪼그라들고 정체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 속엔 감사가 없어요. 감탄사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세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름에 답이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이 세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고 얘기합니다. 레위. 여러분, 레위 그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낳은 12아들 중에 하나의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레위.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레위는 히브리어로 첫 번째로는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 야곱이 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을 때는 누구와 연합됐음을 상징해요? 하나님과 연합된 거.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 레위는 구약 역사에 가장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성전의 일을 도우면서 사는 그 매일매일의 삶이 감탄의 연속이었어요. 매 순간이 기쁨이고 매 순간이 감사고 매 순간이 감탄이었어요. 근데 레위라는 이름의 뜻 속에 헬라어로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섞여 있는, 혼합된 그런 뜻이 있어요. 감탄사를 잃어버리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세상과 섞이는 순간이에요. 내 마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온갖 것과
혼합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기쁨, 성도들이 누려야 되는 감탄사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속에 세상에 온갖 것들이 섞여 들어와 혼합된 사람입니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세상 것에 혼합된 사람,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이거를 가늠하는 그 기준이 뭘까요? 죄. 죄를 멀리하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 돼요. 죄가 내 속에 기숙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섞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감탄이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즐거움이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 스위스의 정신의학자며 신학자인 분이 인간 치유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웃음을 잃어버렸다. 이 트루니에가 자기 병원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왜 이 사람이 웃음을 잃어버렸을까? 그가 가진 지식, 그가 가진 재력, 그가 가진 권세 이런 거로 봐서는 늘 기쁨에 행복하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웃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계속 추적해 들어가다 보니까 한 가지 결론에 이른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림과 동시에 웃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경숙 씨라고 하는 한국의 여류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을 썼어요. 근데 그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엄마를 잃어버린 지 일주일째다. 그 다음에 그 가족 얘기가 쭉 나와요. 딸이 엄마와 함께 살다가 엄마가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 딸의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려요. 딸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던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 엄마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행복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사회 삶을 열심히 살 수 있고 힘있게 살 수 있었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엄마 때문이었던 거예요. 내가 엄마와 한 집에 있을 때에는 너무 기뻤던 거예요. 매 순간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내 엄마를 잃어버리는 순간 그 딸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려요.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멋진 신학적 유비입니까? 여러분, 내 집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살림이 어려워도 웃을 수 있어요. 내 집에 어려운 상황이 들어와도 그게 내 웃음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근데 내 집에 모든 것이 가득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요. 웃을 수 없어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 위에 올라 십자가를 세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죠. 근데 그 골고다라는 뜻이 아람어로 쿨가타라는 뜻이 있어요. 그 말이 죽음, 공호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골고다라고 하는 헬라어 자체는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로마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 골고다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았던 것 같아요. 높은 곳. 그 골고다가 아람어로는 죽음, 공허, 해골 그런 뜻이에요. 그 높은 곳 밑에는 뭐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공허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 시체에 썩는 냄새와 죽음의 강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피나는 경쟁을 합니까? 그렇게 해서 올라간 높은 곳, 어떤 곳입니까? 공허한 곳이에요. 결코 행복한 곳이 아닙니다. 그 공허한 곳에 올라가서 그 정성에 올라가 봤는데 삶이 공고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님이 무엇을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갖다 박아 놓으신 거예요. 그 공허와 죽음의 강이 흘러가는 그 위에 십자가가 내려 꽂힐 때 거기에 다시 생명이 약동하게 돼. 공허가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충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 원리입니다. 내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울 때 너무 그 어려운 상황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너무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지 마세요. 그 자리에 십자가를 꽂아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 가장 힘든 그 자리에 주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말씀을 갖다 붙드는 거예요. 말씀을.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이름을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는 똑같이 이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레위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는데, 마태복음에선 그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주님이 바꿔 불러주셨어요.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지 하나님의 선물. 감탄사를 잃어버린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요. 그 선물이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이 뭐죠? 예수님. 우리들이 오래전에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마음에 모셔드린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이 레위가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에 모시게 되자 바뀌는 게 있었어요. 세계가 달라 보였어요.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내 안에 십자가가 꽂히는 순간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눈이 달라진, 세계가 달라진 그 마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 고백이에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말하던 그 세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안에 십자가가 꽂히고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이 옛날에 그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 세상은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세상에 돈이 다스리고 세상의 지식과 권세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니까 다른 세계인 걸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주님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는 마태는 무엇이 회복됐을까요? 저는 믿습니다. 감탄사가 회복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문장이죠. 한마디로 뭘까요? 와, 감탄사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옛날 세상이 아니에요. 와,
감탄사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예수님을 안에 발견한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 십자가가 내게 꽂히는 사람에겐 지금 내가 만난 문제가 아니에요.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까? 사람으로 내가 큰 상처를 받았어요.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감탄사예요.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문장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이제 답이 명쾌합니다. 잃어버린 감탄사를 회복하고 살라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볼 때마다 감탄사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인지. 내가 만난 환경, 무슨 상황이든지 관계없어요. 감탄이에요. 감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내가 만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감정에 휘둘려 살았습니까? 혹시 감탄사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를 꽂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 차도록 좌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채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환난이 오는데도 와 하고 웃게 돼요. 내 마음을 찌르는 사람을 보면서도 와 하고 즐거워하게 돼요. 우리는 세상에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논리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논리, 하나님이 주신 그 감탄, 그걸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2024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의 매 순간은 주체할 수 없는 감탄, 매 순간이 이제는 감탄의 전문가가 되어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탄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